한 주간의 삶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지 주변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탓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결국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모든 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피툭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다. 결국은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천국은 누가 만든 거냐면 내가 만든 거예요. 지옥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걸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됐든 뭐든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혹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오르막길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리막길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어디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쯤에 지금 계신 것 같습니까? 네. 네. 오르막이 좋은 건지 내리막이 좋은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미끄럼 타려면 내리막이 좋죠. 네. 자, 어느 길이 좋은가가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둘 다 비탈길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언덕 밑에서 올려다보면 오르막이고요, 내려다보면 내리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오르막길이 따로 있고 내리막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프랑스 화가 그 샤갈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의 그림이에요. 뭐 여러 장들이 다 있습니다만 이런 풍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샤갈에게 질문을 했대요. 자네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인지 나쁜 작품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샤갈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림을 그린 후에 그 그린 것을 가져다가 나무 옆에다가 꽃 옆에다가 한번 놔둬본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놔두는데 그 그림들하고 그 꽃하고 나무들하고 잘 어울리면 좋은 그림, 어울리지 않으면 나쁜 그림. 그러니까 이 샤갈은 무슨 생각을 가진 거냐면, 어떤 것이든 자연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아름답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예.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놔둬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또 마음의 진심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같이 있는가? 참 부족하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 옆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놔둬도 실은 예수님과 어울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좋은 사람은 있다 없다? 실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봐 주신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른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요, 남편이 5명이나 있는 5명이나 딸린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면서 까칠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경험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사마리아에서요, 전도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요, 7 귀신 들렸을 때 사람들이 미친 이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요, 귀하게 보시고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나중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우리 인생이 다 부족해요. 실은 실수투성이고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에 주인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죄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스스로 막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만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머무는 자리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진짜 줄인 마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그 진짜 배부름,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보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은 선한 행실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서 그 다음에 결국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버지를 더 닮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선을 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볼 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더러운 마음이 복이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이 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이런 것이 당연히 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바깥이야 좀 이렇게 청결하게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막 로션도 바르고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까매가지고 별로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막 더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피부도 막 빛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막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빛이 나고 더 막 깨끗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청결하는 것은 어디를 닦아야 될까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나쁜 생각 밀어내고 내가 더 좋은 생각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청결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악한 마음을 내가 품지 않고 내가 더 선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
착한 생각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막 내가 살려고 막 힘쓰는 게 타당한 그런 어떤 구조가 되려면 사람 스스로가 이것을요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대단하신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대단하신 분들 이런 마음의 그 심적인 고민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다는 겁니까? 바로 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딱 마음을 누르고 내가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단단하게 결심을 해도요.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화가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미운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약한 마음 몰아내고 내가 더 진실하게 선하게 착한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한 남자가요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받아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잘 아시네요.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꽃을 들고서 밤새 그 창문 바깥에 저 멀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게 100일이 되도록 이게 그렇게 서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근데 99일째가 되는 날, 그날은요, 되게 춥기도 하고 막 비바람이 막 불고 막 천둥번개도 몰아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데도 거기에 서가지고요 변함없이 그 창밖에서 꽃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막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얼른 열고 다가가 이게 아직 100일 아니고 99일이잖아요. 근데 막 다가가가지고 이제 당신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탁 그 남자를 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곤란해하면서 막 떨리는 음성으로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요 영을 써봐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고 해도요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수를 내게 돼 있어요. 뭔가 우리 나름대로요 뭔가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그게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 청결하다는 것을요 클린, 그러니까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퓨어라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 화장품 보면 뭐 이렇게 쓰죠.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청결하다는 말 뜻이 뭐냐면 결국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로스가 여기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뭐겠습니까? 카타르시스. 우리가 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이 그 해소된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분의 그 어떤 실론에서 막 그 비극적인 것을 이렇게 볼 때 막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서 그것만 보이면요, 누가 옆에서 찔러대도 실은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면요, 사랑하는 주님만 보일 때는요, 그게 어떻게 해도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편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마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카타르시스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이게 하나가 딱 보이면요, 그것만 보이면요,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주인이고, 내 마음에 또 돈이 주인이고요, 내 마음에 주인이 많은 거예요. 주인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마음이 뭐냐,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상태인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이 의심하는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그 두 마음은요, 착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두 마음이 뭐냐면 의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두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들을 내가 막 떨쳐내고 이것을 막 몰아내고 뭐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이거는 또다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 중심에 이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되고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그 마음속을, 그 집을 다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를 했더니 이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구할 때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자기 친구들 다 불러다가, 그래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이 나중에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끗한 게 오히려 뭐가 된 겁니까? 위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치우는 게 청결한 게 아니고, 청결하다는 것은요,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채우는 것이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치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채움의 청결함, 이 청결함은 어떻게 그러면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서 승리하는데, 그때 승리했을 때 단번에 물리쳐 버립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다 태워질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통쾌한 마음, 막 이렇게 승리하는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루를 못 갑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얼마나 쫄아버렸냐면요, 이 말을 듣고서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유다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남유다로 가서도 이게 불안하니까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땅끝으로 그냥 숨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로뎀 나무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죽기를 구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엘리야를 위로하려면 야, 너 말고도 남겨놓은 사람이 7,000명 더 있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엘리야를 회복을 시키실 때 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막 떡도 주시고 막 이렇게 다 하시는데 그런데요 뭐 그러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갑자기 막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바람도 불고 막 지진도 있는 데서 하나님이 착 나타나 주시면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요 막 불길이 막 휩싸이고 이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게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야 엘리야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심플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는 이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명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심란하고 막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고 이 엘리야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몰아내고 씻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청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청결은요 내 안에 오히려 사명을 채우니까요 거기에서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아버지하고 형을 다 속이고서 축복 기도를 다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받을 줄 알았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쳐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이제 외삼촌 집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마 수없이 많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 잠자리에 그 돌을 베고서 그냥 거기에 쓰러져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요 너무 좋았던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게 온전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또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내 뭐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약속을 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낙심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채워지니까 사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시 가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도 거기서도요 도망치듯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자기 형 에서가 앞에서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맞으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막 꾀를 쓰고서 선물을 막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에서를 맞이하게 하고 형의 화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혼자서 야복강 나루에 서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 막 씨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씨름하는데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줘 버리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그 후에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겜 성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딸 이 디나가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 밖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지금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이 나면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야곱이 아버지로서 권위가 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교육시켜야 될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한 지금 어떤 사면초가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빠져있던 이 야곱.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이 야곱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채워준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이 야곱의 마음이요, 이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아기 예수로 계실 때 그때 이 세례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오시는데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에게서 무슨 뭐 빛이 나거나 뭐 명찰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이게 막 찬양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막 합니다. 어떻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성경에서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계시더라.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는 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뭐라고 했냐면 죽여서 없애야 할 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성실하고 청결하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청결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 신념이 있었고요, 자기 고집이 있었고요, 욕심이 있었고,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왜 안 보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왜 안 보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자, 토끼가 뭐 했습니까? 경주하다가 뭐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토끼가 잠을 잤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자, 그러면 토끼가 왜 잠을 잤을까요? 토끼가요, 누구를 쳐다봐요?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얘가 오는 그 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한참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도 돼요? 잠 한숨 자고 가도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보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만약에 처음부터 토끼를 봤다면 저렇게 빨리 가는 애하고 내가 경주를 해 낙심이 돼가지고 아마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라 목적지를 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자꾸 옆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 정말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대단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하는 짓이 맨날 누구만 쫓아다니다 끝납니까? 다윗만 쫓아다니다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다윗이 뭘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요, 결국은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끝난 인생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러나 마음이 정결한 자,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미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리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생님을 붙여주시는데, 그때 어느 날 이제 이 헬렌 켈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랬을 때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있고 매일 하나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이게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제가 어디 글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노인은요,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서 올라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갑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이 슬프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또 근심으로 염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또 지치고 어려웠을 때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다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게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은 여러 가지 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인.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시는 그런 충만함, 그런 이 청결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